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 있자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유대인 장로 몇 명에게 예수님께 우리 종 좀 낫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했었던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 백부장이 진짜 사람을 대할 때 신분에 상관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과 또 해당까지 지어준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마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는 로마의 장교예요, 여러분. 예? 그는 그런 사람이 지금 그 로마의 장교인 그런 사람이 지금 한낱 노예에 불과한 종의 생명을 위해서 유다 장로들의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당시 문화에서도 극히 드문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자, 보통은 주인들은 종이 죽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아이씨 재산 하나 축여놨네. 아이 짜증나. 뭐 요 정도? 요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누가복음에서 이 백부장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종에 대한 표현을 보세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로마 장교인 이 사람의 마음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순수한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찰떡 같은 믿음으로 이어진 거죠. 우리도 이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누가만 적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누가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면서 이 얘기도 들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좀 색다른 게 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러 오거든요. 제 아들 좀 구해주십시오. 또는 막 저 좀 낫게 해주십시오. 또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식이잖아요.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찾아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그냥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가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우연찮게 마주친 거예요. 사실 이게 우연은 아니었겠지만 마주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가부였어. 가부였고 그래서 혼자서 아들 하나를 놓고 남편이 일찍 죽었나 보죠. 그러니까 아들을 혼자서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예? 그 아들은 이 여인에게는 삶의 전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슬퍼하면서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 과부 여인을 울며 내 아들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쫓아갔겠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예, 먼저 다가가죠. 그리고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관에 딱 손을 대시니까 관을 맨 사람들이 답답 멈춰 선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고 심지어 말도 했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대박 아닙니까? 이걸 목격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 기절할 일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이 잊혀졌겠습니까? 저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 예?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일을 듣게 된 거고 이 일을 기록하게 된 거죠. 자,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먼저 다가가셨잖아요. 그 여인의 아픔을 보시고 먼저 다가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느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예.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진짜 일파만파 널리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태어나서 듣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세상이 들썩일만 하죠. 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감옥에 있는 자기 선생님께 이 모든 일을 다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자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확인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뭐라 사람들에게 말했었냐면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분,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실 분이라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 심판 대신 자비를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계시니까 요한은 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과연 이분이 맞나?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닌데? 막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많은 병든 자와 아픈 자, 못 걷는 자, 못 듣는 자, 말을 못하는 자, 막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는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하거라.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자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에게 전하라고 한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장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요한이 와서 선포하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든 전혀 듣지 않는 그 마음을 닫은 세대를 향해서 하신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 즉 죄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는데 누구만 안 받았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만 요한의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이 당시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매우 도전적인 인물이었던 건데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면서 당시 종교 체제 속에서 상당히 의인으로 인정받던 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비난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이 거슬렸겠어요. 자, 요한은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 라고 외쳤지만 이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자기네는 잘 지키는 의인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죄인의 회개를 위한 요한의 세례는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로 초대하신 그 뜻 자체를 거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에 누가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닫힌 마음으로 거부하는 자를 대조하면서 이방 독자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가?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진짜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요거를 잘 들여다 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누가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이 흡사 그 베냐니의 그 나병 환자 집에 머무르실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장면. 예?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이 돈을 저리 낭비했다고 막 꾸짖던 그 장면. 그 장면이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사실. 자, 지금 이 상황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했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당시는, 아니, 남의 집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세리 마태도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도 초대받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집에 들어가서 보고는 저자가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 막 했었잖아요. 너무 이상하다 생각 안 듭니까? 아니, 남의 집에 뭐야, 교회 막 이방인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자, 근데 이거는 당시 중동 문화, 특히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식사 자리는 오늘날처럼 우리 이렇게 닫힌 집안의 식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특히 랍비나 유명인물을 초대할 때는 그 식사는 일종의 공개적 토론의 자리, 요 사회적 행사로 여겨졌기에 문은 다 열어두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 구경하거나 듣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 식사 예절이 어땠는지 아시죠?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자꾸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발밑에
그 식탁 발밑에서 여자가 막 예수님의 발을 닦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입 맞추고 이러죠. 막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이 당시 식사 예절은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왼팔을 베고 옆으로 누운 채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자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서 식사하니까 여러분, 예? 자연스럽게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해 있겠죠.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발 뒤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상황이. 예? 오늘도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궁금증이 풀렸어요. 예. 아니, 왜 사람들이 남의 집에 저렇게 막 들어와? 막 이랬었거든요. 자, 오늘 보신 이 장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잘 나타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이 감사해서 향유를 부었다가 아니라 누가는 죄 많은 이 여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바리새인 중,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깊은 메시지를 주고자 한 거였던 겁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 말은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요. 예? 이 팩트를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 시몬한테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나에게 존경의 뜻으로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하면서 막 이렇게 아예 팩트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누가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죄 많은 여인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이 바리새인 중 진짜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누구예요? 죄 많은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에서는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우리도 저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도 저 여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엄청 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진짜 확신컨대 그렇게 했을 거다. 막 음식들을 만들어서 바리바리 싸들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막 드리면서 가시는 길에 좀 저기 요기 좀 하시라고 막 드리고 예수님 옷도 좀 만들어 드리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100%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어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다 아시죠? 길가에 부러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자, 누가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밭이 아니고. 자,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마지막으로 좋은 밭 떨어진 씨 이야기. 이건 뭐 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이 비유는 마태, 마가도 다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 주었고, 마가는 하나님 말씀의 힘에 대해서 말했다면,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과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귀로만, 눈으로만 듣고 읽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반성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 왜 못 듣게 해? 아니,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면 복음을 왜 전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지 참 아이러한데 자, 이 말씀은 지금 이들에게 일부러 못 듣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함이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너희의 완고함으로 읽어도 안 읽은 듯 들어도 처음 듣는 말인 듯 그렇게 말씀을 보고 읽을 거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바로 나오는 비유가 등불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제는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누가의 의도였던 거죠. 자,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 누가는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사건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임을 드러낸 거죠. 즉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믿고 있을 때 폭풍과 같은 그런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고난,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같은 폭풍이 다가오고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힘들어 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즉 자연에 대한 권세가 바로 우리 주님께 계심을 드러낸 사건인 거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평안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요동치지 말고 진짜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 아시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은 군대라 하는 그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신 그 사건 이야기를 누가도 거론하고 있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끝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귀신들의 말.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강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강구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은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나이와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가, 그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는 이 야이로가 젊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장면은 당시 기준으로는 꽤나 충격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자,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고 지우고 나와버리고 그냥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요. 이미 딸이 죽었기에 여기저기 통곡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던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서 아이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곡 소리를 듣자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 아니 뭐라는 거야. 아이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또 이 세 명이죠. 이 세 명과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자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되죠. 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새 제자들도 겁나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제 누가는 이 8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의 중요성, 믿음의 필요성, 그리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등이 강조되고 있죠. 자, 이 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귀한 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야 함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늘 깨어있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